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과 2장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를 표현하는 것 중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곰을 첫 번째로 듭니다. 곰, 그리고 모여라 꿈동산, 모여라 꿈동산, 그리고 웃음. 저를 뭘로 표현하느냐 이러면은 곰, 모여라 꿈동산, 웃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무엇으로 표현하십니까? 한번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저를 보면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가 저를 표현하는 겁니다. 저를 이것으로 표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스스로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K자를 붙여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K-팝, K-방역, 또 뭐 촛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나라를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망하기는 한국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뭔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자금의 상황은 그에 반대되는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어서 너희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너희가 그렇게 뿌듯해하는 모습, 너희가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너희의 참 모습이 아니요. 너희가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그것이 너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이 너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뒤엎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가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분이시다. 채찍을 만들어서 뒤엎으시고 발로 쫓아내시고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정의할 때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역시 세 가지 정도로 자신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표현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
이 세 가지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매우 자랑스럽게, 매우 뿌듯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월절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이 있고요,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뿌듯하게 여겼던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너의 모습이 아니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장 전반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며 언약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자랑으로 삼는 내가 참된 내가 아니라 외적인 요인을 자랑으로 삼는 너의 모습이 참된 너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내가 바로 나의 참된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머무십니다. 며칠 동안 머무신 후에 오늘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6월절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십니다.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 77절, 장막절, 이 3번의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꼭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방문해서 성전세를 내야 돼요. 반세겔. 반세겔을 성전에 꼭 내고 그 기간 동안은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머물러야 합니다. 그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이 유대인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뿌듯하게 여겼고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뿌듯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6월절이 되면 30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3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 포함돼서 3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요, 300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난장판이 없는 겁니다. 소가 돌아다니고, 소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소, 염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 비둘기가 푸툭푸툭 떠대는 소리, 성전에서 계속 이런 소리가 들렸죠. 또 동전이 굴러다니는 소리, 동전 밖으로는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 또 성전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지요. 그러는 중에, 정말 그런 난장판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당시 성전에는 성전의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경찰들이 있었고 성전 외에도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당시 건장한 20세 이상의 남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난동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러한 상황들을 정리했을 것인데 이상하게도 정리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행하십니까? 당신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일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의 신앙을 청결하게 하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씩 가지고 들어온, 예를 들면 사역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는 거를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이 점점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 그런데 그러한 편의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성전을 삶의 토대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이익을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달리 성전에서 나오는 돈과 성전에서 나오는 영향력과 성전의 권세들을 모두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 바로 이 사두개인입니다. 제사장 집안이고 제사장 출신이며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성전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권세와 성전의 물질과 성전의 영향력들을 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이스라엘의 왕과 로마와 매우 친밀하게 그 권력을 누리고 그것을 향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소와 양을 바꾸어주는, 파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도 이 사두개인들에게 일정의 돈을 내고 허가를 받아서 그 자리세를 내고 허가를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또 성전에 들어가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기르는 것도 역시나 사두개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는 동전을 찍어내는 일 역시도 사두개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성구를 만드는 것도 사두개인이 하였고,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들을 허락받은 것도 역시나 사두개인에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에게 흘러간 돈이 어디에 갈까요? 헤롯 왕에게 흘러가고요, 흔히 말하는 정치권에게 흘러가고 로마에 흘러가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헤롯 왕과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정치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돈이 들어오는 소중한 수입원이었던 거죠. 사두개인, 헤롯 왕, 로마의 좋은 수입원인 이 성전을 뒤엎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호를 단신을 혼자 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며 예루살렘 정부에 또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을 신앙의 정수로 돌아가자,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종교와 정치, 종교와 정권의 커넥션을 끊으려는 그 예수님의 그 거스르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두개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학습을 받았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 6월절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내가 건장한 20세 이상의 남자라면 6월절인데 내가 다른 곳에 가 있다?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켜야만이 나는 유대인이야 라는 것을 학습받아 왔고, 그것을 훈련했고 자랑스럽게 그것을 행하여 왔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것이 바로 삶이며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타박하고 멸시하고 비판하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같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었기에 그 성전에서 제물을 바꾸고 그 성전에서 동전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부조리들을 묵인하였습니다. 유월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권력과 부를 더욱더 키우는 것이었기에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제물이 헤롯 왕과 로마 정부에 협력하고 흘러가는 것을 묵인하며 방조하는 일을 그렇게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유월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었기에 이방인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을 내어주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자신의 부를 지키는 것을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일들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이렇게 비둘기와 소와 양을 팔고 동전을 바꾸는 일들이 성전 뜰 바깥에서 일어났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요, 성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성전 안쪽들과 바깥쪽들이 있습니다. 성전 안쪽들의 안쪽에는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제사를 지내고요, 성전 안쪽들의 바깥 부분에 있어서는 바깥쪽에는 유대인 여성들이 이렇게 앉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들이 있는데 이것도 성전 안인 거죠. 성전 안에 바깥들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은 이방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앉아서 예배드릴 공간을 이방인들이 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모두 다 이방인들을 쫓아버리고 그곳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꾸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는 성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바치면서도 자신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연약한 이들은 쫓아버리는 일들이 그 안에서 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보며 그것을 뒤엎은 사건이, 그 모든 것들을 보며 분노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유대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부조리를 눈감아주고 신앙을 넘어뜨리는 이들과 협력하고 무시하는 일들을,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유월절이 너희를 유대인 되게 하느냐? 예루살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냐?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너희와 언약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아니다. 유월절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아주 조금 그것이 맞을지라도 너희가 부조리의 눈을 감고 다른 생명들을 무시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경험들을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너희가 자랑하는 그것이, 너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것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너희가 자랑스러워하고 이것이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만들어왔던 것이며 수십 년 동안 세워왔던 것입니다. 라고 뿌듯해하는 그것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향해서,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뒤집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오랜 자랑으로, 오랜 경험으로, 그냥 익숙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그 성전과 같이 그 성전이 진정 참 유대인이라고 칭하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일 성수하는 것, 본교회를 고집하는 것, 현장에서 예배드립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더 이상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집 되게 하는 것,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2장 전반부에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혼인잔치의 집입니다. 2장 초반에 혼인잔치를 이야기하죠.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언약이 다시 갱신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며 생명을 품고 축제하고 노래하며 기뻐하는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부조리를 눈감지 아니하고 응징하며 연약한 이들을 함께 품어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진리를 노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며 혼인잔치의 집입니다. 6월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로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존재로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찾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언약이 살아있고 생명을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며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전국의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감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뒤엎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언약을 갱신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오래된 습관, 우리의 오래된 자랑을 뒤집어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성직이 매매가 되고 돈을 주고 자리를 사는 일들은 수십 년 전부터 오랫동안 행해져 왔던 일들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뒤집는 분이, 요한복음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뒤집고 또 뒤집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저항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의해 뒤엎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이게 내가 고집하고 붙들고 자랑했던 것들이었군요. 이것이 비로소 바로 나의 연약했던 부분들이군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 아닌 신념이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뒤집어 엎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의 모습에 개의치 않으시고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두고 보지 않으시며 뒤집어 엎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랑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돈과 물질의 가치관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시는, 뒤집어 엎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다. 그러면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되어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춤추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것이 쉬울까요? 뒤집어 엎도록 내 자랑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좀처럼 주변에 보니까 이게 굳어지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그 연약함들, 이것이 나의 자랑이었군요. 이게 내가 굳어져 있는 거군요. 라는 것들을 쉽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오랫동안 묵혀지기 전에 깨닫고 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전형적인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계속 그 찬양팀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교회에서 제발 드럼 좀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어른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에서 들으면 안 돼 라는 얘기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는 예배 시간에 절대 안 되고, 복음성가는 청년들이 있을 때만 이렇게 불렀던,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다가 멘트가 길어지면 바로 불려가서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바른 모습으로 책상에 앉아서, 상에 앉아서 바른 모습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꼭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새 옷을 입을 때는 항상 주일부터 토요일에는 항상 그 다리미로 돈을 이렇게 다리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왔던 것들의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세계를 경험했던 이틀,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었는데 이틀을 벗어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에 옆집에 친구가 초대를 해가지고, 친구가 초대해서 그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그 친구가 이런 그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서 반바지에 이렇게 늘어진 그 나시죠. 소매 없는 옷을 입고서 편안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침을 묻혀가면서 휙휙 넘기면서 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세를 보니 소설책이나 이런 잡지들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뭘 보냐 그랬더니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은 그냥 익숙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 상황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성경은요, 바른 자세로 바르게 앉아서 이렇게 읽는 것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었는데, 그 친구는요 반바지에 소매 없는 옷을 입고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침을 묻혀가면서 휘휘 그냥 편안하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너 뭘 보니? 성경을 그렇게 봐? 그렇게 봐도 돼, 성경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뭐가 문제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모습이었고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여전히 그 친구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성경은 잘 안 봐집니다. 성경을 볼 때는 이상하게도 몸에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배어 있어서 바른 자세로 봐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저에게는
그 성경은 이렇게 봐야 돼라는 그 틀이 깨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져 있는 틀이 어떤 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혹시나 그 틀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틀이 내 자랑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행하자, 성전의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권세로 그 일들을 행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연유로 어떤 권세로 이렇게 일들을 행하십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틀 안에서 그 자랑 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엎으시며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틀 안에서 그 자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죽음이 드러날 것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많은 부조리한 것들을 뒤집어 엎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통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권세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부심의 강함의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흘째 된 날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하시며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 초반에도 또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은 혼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파티가 열리는 날이며 언약이 갱신되는 날이며 생명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날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날이며 사흘째 되던 날은 우리의 의미 없는 일상이 새로운 의미로 회복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틀 안에서 자신의 자랑 안에서 여전히 그것들을 보니 표적도 보지 못했고 이적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했으며 사흘째 되던 날 일어나는 그 축제와 환희와 기쁨의 역사도 함께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흘째의 그 환희와 기쁨도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틀과 우리의 자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환희를 가리는 또한 하나님의 표적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46년 된 성전을 헐어라. 46년 된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내가 그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먼저 행하여야 할 것은 46년 된 성전을 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사람들은 성전을 헐어라 라는 것들을 그냥 성전을 무너뜨리라라는 얘기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당할 때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이 헐려지는 사건은 그들의 삶이 전체가 부인되는 사건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끊으며 하나님께서 사라지셨구나, 하나님께서 졌구나라고 생명을 끊을 정도의 사건이 성전이 헐려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46년 된 성전을 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46년 된 성전을 허는 것은, 무너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 유쾌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져야만이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지는,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46년 된 성전이 무너지는 표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다시 그 성전들, 무너뜨려야 할 성전들을 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46년 된 성전, 우리의 자랑인 성전, 6월절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흘 동안에 다시 일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게 되는 그 성전이 나도 모른 채 나의 신앙의 연수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직분과 나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시 지어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성전이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성전을 향한 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을 벗어 던지라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발로 쫓아내시며 너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자랑이 되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하기는 나의 자랑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또한 무너뜨리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께서 그것을 뒤에 엎어달라고 강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뒤엎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46년 된 성전을 무너뜨려 우리의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모습,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참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집 되게 하는, 함께 혼인잔치를 행하며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자랑됨을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이것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랑했던 그 성전이 무너뜨려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되신 그리스도,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 나의 신념을 지키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 내 이웃의 생명, 온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지역사회를 품고 이 사회를 품고 온전히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또 우리의 모습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